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상이몽.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죠? 동상이몽. 한 자리에 누워있지만 다른 꿈을 꾼다는 거예요. 함께 누웠는데 꿈은 다르게 꾼다는 거예요. 이 원래 뜻은 뭡니까? 겉으로는 지지하고 겉으로는 찬성하지만 속으로는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친구지간에도 그렇고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족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동업하는 파트너십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상이몽. 겉으로는 친한 척하고 겉으로는 지지하고 겉으로는 찬성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야 좋은 생각이야 좋아 하면 속으로는 뭐예요? 에이 안 좋아 싫어. 그게 뭐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동상이몽. 우리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곤 합니다.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그러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죠? 끔찍하죠. 여러분 친구 간에 친구, 선후배 간에 겉으로는 위해주고 겉으로는 이렇게 좋아해주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게 생각한다면 이건 참 비극이죠, 비극.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누가 봐도 경건하고 바르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뭐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입으로는,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삽니다.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라 삽니까? 자기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사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가 동상이몽이면 참 곤란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지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 다짐한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속이,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야 돼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면서요. 우리는 뭐예요? 세상을 쫓아가고 그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안다라고 하는데 주님의 그 기쁨이 뭔지 안다라고 하는데 결국 뭘 구하는 거예요? 내 것을 챙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연약함이 나에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걸 좀 발견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아는 것만큼 그대로 우리의 속사람도, 우리의 중심도, 우리의 진심도 그렇게 화합되어지고 일치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모님도 뒤로 하고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3년째 되던 때,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은 그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직접적인 그 훈련을 그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연약함이 있는 그대로 나오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정하고 예수님도 인정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들조차도 뭐 어떤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상이몽의 관계에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가 한 절만 읽었습니다만 32절부터 쭉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에게 능욕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옷이 찢겨지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 10장은요. 세 번째, 몇 번째요? 세 번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에서도 알려주셨죠. 9장에서도 알려주셨어요. 변화산상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내려오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이 본 것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냐 알지 못했던 거예요.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니까 땅에 속한 그 제자들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요,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쳐주시고, 그 이제 가버나움 집으로 행하실 때에 그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서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째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제자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알지 못했고 깨달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길을 가면서 서로가 쟁론하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시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마무리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집을 향해서 가버나움에 있는 집을 향해서 걸어가시는데 그 제자들 옆에서 막 서로 떠들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논쟁을 하고 쟁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너희들이 길에서 쟁론한 것이 무엇이냐? 뭐 때문에 쟁론했느냐? 뭐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논쟁을 했습니까?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으냐? 지금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시는 그 고난의 자리,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거듭해서 가르쳐 주시는데도요.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거기에 관심 없어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으냐?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좀 진지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뭐요? 동상이몽. 본질을 깨뜨려 보지 못하니까요.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늘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가 알고 경험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매여 있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고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진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이 어디인지,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그 본질을 깨뜨려 볼 수 있었다면은, 누가 높은 게 뭐가 중요해요? 이 땅에서 누가 높으냐? 오늘 본문에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주의 나라가 임하거든 우리 중에 하나를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를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병행 구절이 어디 있냐면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동합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를 대동해요? 자기 엄마를 대동해서. 누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엄마가 세베대의 아내, 세베대의 아들들의 그 어머니인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거든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세요? 예수님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왜?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들의 관심, 그들의 중심, 그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누가 더 출세할 것이냐, 누가 자기의 이름을 더 높이 내고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인정, 칭찬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인지 증명하는 것, 거기에 있다는 거죠. 본질을 모르니까 비본질적인 것, 현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럴 수 있죠.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갈 수 없죠.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뭐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몸을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3년쯤 되면 알아 먹어야 되는데 3년쯤 되면은 좀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요. 엉뚱한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몇 날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좀 알아봐줬으면, 깨달았으면 예수님의 마음은 속이 타고 급한데요. 제자들은 여전히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다윗의 왕국이 다시 세워질 것에 대한 그 언약,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셔서 핍박받고 박해당하던 자기 민족들, 잃어버렸던 그 나라를 다시 독립케 하고 부강하게 만들어져서 다윗 때보다 더 부강한 나라로 열방을 다스릴 그런 나라, 그런 메시아를,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구원자를 그들은 기대했던 거예요. 그게 모든 유대인들의 사고, 생각이고요, 이념이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뭐를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예수님이 곧 행하실 그 십자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도요,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내 오른편에, 내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묻는다. 너희들은 내가 마실 잔을 마시겠으며 내가 받을 세례를 받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받을 잔을 받겠느냐? 너희들은 내가 받을 세례를 받겠느냐?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물어보신지도 깊이 생각하지 못했죠. 할 수도 없었죠. 그냥 빨리 말해서 어쨌든 오른편에 왼편에 앉는 그것을 따기 위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맞다. 너희들은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너희들도 마실 것이고 내가 받을 이 세례를 너희들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이 문제는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정해 주신 그들이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똑같이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겠니? 너희들은 내가 받는 이 세례를 받기 원하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세례를 받기 원하십니까?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그냥 예수 믿고 잘 사는 거, 예수 믿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 예수 믿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는 삶, 그게 더 좋지 않습니까? 나는 그게 원해요.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과 똑같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목회자라고 하면서도요. 목회하면서 내가 추구했던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목회. 좀 더 큰 교회가 되어지고 많은 우리 동기생들, 후배들이 알아주는 목회자가 되는 것.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더 하죠. 더 높이 올라가는 것. 더 인정해 주는 것. 그게 나의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까? 왜 예수님을 따라오십니까? 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은 속으로 이럴 거예요. 목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전화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안 나왔지. 주중에 또 카톡하고 이러니까 내가 나왔지. 해결을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지금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내가 믿어져서 깨달아져서 거기에 감격되어져서 누가 오지 말라고 해도 정말 세상의 전쟁 난리통에서 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배의 자리에 서고 싶은 그 간절함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마실 잔을 너희들도 마시기 원하느냐? 너희들은 내가 받을 이 세례를 너희들도 받기 원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은 다 세례 받았어요. 그 시점에. 예수님도 세례 이미 받으셨죠. 예수님이 지금 이 문맥에서 말씀하시는 지금 받으시는 세례가 뭐냐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마실 그 잔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오늘 포도주스 마셨듯이 여러분 물 마시듯이 그런 잔이냐는 그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잔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곧 당하실 고난의 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실 그 세례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주님은 그렇게 진지하게 그렇게 마음을 쏟아서 가슴을 찢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이렇게 비켜 지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뭐를 맞이해야 되시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해야 될 그 시점에서 영원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지는 그 고통을 이제 겪게 되어질 그 시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그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오늘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으시는 예수님, 그 너머에 있는 10명의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그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와 그 예수님의 대화를 뒤에서 들은 10명의 제자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다 분노하는 거예요. 다 화를 내는. 왜 화냅니까? 자기들이 먼저 그것을 요청해야 되는데 새치기 당했다는 그 배신감이 있을 수 있죠. 하나같이 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이나 예수님이 당하실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유일한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래서 내가 잘 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는 것. 누구 뜻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까지 바라보며 따라왔던 거예요. 누가요? 제자들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물으십니다. 너희도 내가 받을 이 잔을 받겠느냐? 너희도 내가 받을 이 세례를 받기 원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님만 하시면 되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그것으로 다 나의 구원을 이루시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변론이죠. 나의 변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은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결코 끝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왜 그 자리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겁니까? 왜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속죄 양으로서 그 자리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의 죽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어지고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이 결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죠.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로 너를 위한 거란다. 내가 받는 이 고난의 잔, 너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는 이 세례, 너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이 죽음이 바로 나의 것일 뿐만 아니라 너의 것도 되어야 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동상이몽해졌습니까?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야단치시는 것 같아요.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모태신앙이잖아.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그렇게 배웠지 않았느냐? 왜 그런데 이 모양이니?
젊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까지 했으면서 왜 그 정도밖에 안 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뜻,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고, 나를 위해서 목회하고, 나를 위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요, 가정을 돌보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여전히 나가 주인이 되어지고요. 그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뭐 하고 있니? 너 뭐 하고 있어? 지금 너 이 삶이 뭐니? 왜 그러냐? 물으시는 것 같아요. 왜 제자들이 그 모양입니까? 3년이면 정신 차릴 때도 됐잖아요. 예? 그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고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잖아요. 능력도 경험했잖아요. 기적들도 경험했잖아요. 그런 것도 제자들 다 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뭘 바라보고 있어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그 자리에 설 거냐? 누가 더 인정받느냐? 누가 더 칭찬받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히 배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전적으로 헌신을 따라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빠삭해요. 성경 지식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 기도도 잘해. 그런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면 교회, 집이면 집, 어디서든지 내가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 내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제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그 자리에 앉을 거냐? 제자들 관심이에요. 바로 저의 관심이고 여러분의 관심은 아닌지 살펴보셔야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을 그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내가 그 고난의 자리로 걸어가고 있단다.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피를 쏟고 내 목숨을 이렇게 아낌없이 죽음으로 넘겨주는 것.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 바로 너를 위한 거란다. 그 죽음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주님이 마실 그 고난의 잔을 우리도 받아야 되죠. 주님이 당하신 그 세례를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목사님, 저 어릴 때 유아세례 받았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죽는 것, 예수님과 함께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생명 가운데 일어서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셨습니까?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고난의 잔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주님의 초청인 거예요. 이게 주님의 그 세례를 받을 수 있겠니? 물어보신 주님의 진심이었어요. 뭐 하라고요? 주님이 죽으셨던 그 자리에. 주님 홀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건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주님을 쫓아간다고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자기 뜻을 쫓아온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겉으로는 주님의 일, 주님의 뜻, 주님께 순종하는 것. 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내 뜻,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걸 쫓아하는 거예요. 뭐까지? 기도까지, 전도까지, 목회까지.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겉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뜻을 여전히 주장하고요. 나는 죽지 않고 자기만 위해서 평생 목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날마다 고난의 잔을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이 받으셨던 그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이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동상이모. 주님은 주님의 생각, 나는 내 생각. 주님은 주님의 뜻, 나는 내 뜻.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봤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주님만이 아니라 주님의 끝으로, 주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로마서 6장이죠.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그냥 지식으로만 들려서는 안 됩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던 거죠, 오늘. 야고보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너머에 있는 10명의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고요. 2000년 너머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마실 잔을 마실 거냐? 마시겠느냐?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들 받기 원하느냐? 이 질문에 이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그 죽음 안에 너희가 들어오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3일 만에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났던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너도 들어오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야고보 요한 제자들은요, 모르고 그냥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쳐주셨어요. 그래, 너희들은 내가 마실 잔을 너희들도 마시고 내가 받을 그 세례도 너희들도 받으려니와. 네, 그것도 쳐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주님,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잔 저도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세례 저도 받기 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저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죽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던 그 생명 가운데 저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뭐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걸 믿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냥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 죽음, 내 죽음. 따라합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믿습니까? 이걸 좀 더 길게 드리면은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를 줄이면은 어떻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따라해볼까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생명, 내 생명. 시작.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생명, 내 생명. 또 이거를 또 압축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 따라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를 부를 때는요,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화합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내가 화합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주님. 할렐루야. 급할 때 뭐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이게 할 겨를이 없어요. 뭐만 부른대요? 주님, 주님, 주님. 저는 주님이 엄청 커요. 주님, 주님, 주님. 예수님만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유가 있을 때는 예수 생명,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없으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생명, 내 생명. 더 없을 때는 그냥 주님 아시죠? 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 손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 되게 하시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동상이몽, 딴 생각, 딴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전심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날마다 확인하고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와 같은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 안에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